사람의 마음은 늘 잔잔한 호수 같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던 하루에도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처럼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 마음에 돌멩이처럼 떨어져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금세 잦아들 것 같지만 의외로 오래 남아 우리 마음을 흐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근심이 곧 찾아오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근심은 쉼없이 찾아와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심의 뿌리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붙잡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즉, 외부 환경이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움켜쥐는 내 마음이 근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할 때는 돈만 있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곧 이 돈을 잃으면 어쩌나라는 또 다른 근심이 따라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는 건강이 근심이지만 건강을 되찾으면 언제 또 아플까라는 두려움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근심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없애려면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근심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근심은 어디에서 생기고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근심이 줄어들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근심의 물결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와 평온을 되찾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무겁고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고 숨소리마저도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언제나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을 걱정하고 눈을 떠도 하루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합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 근심이 저절로 생겨나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왜 이렇게 근심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놓여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꼭 쥐어보아라. 제자는 힘을 주어 돌을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가락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손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계속 쥐고 있으니 점점 아픕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근심도 이와 같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돌을 놓아버리면 손은 자유로워지듯 근심도 내려놓을 때 사라진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돌을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의 고통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손을 펴니 정말로 아프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근심도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물을 가득 채운 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잔에 물을 더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는 곧 대답했습니다.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옳다. 마음도 이와 같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 먼저 비워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근심이 쌓일 때마다 비워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금세 또 다른 걱정이 들어옵니다. 마치 물을 비워도 다시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근심을 한꺼번에 없애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큰 항아리에 물을 한 번에 모두 퍼내려 하면 힘이 들지만 한 바가지씩 덜어내면 언젠가 비워지듯 근심도 한 가지씩 내려놓으면 된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근심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을 하나씩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근심의 절반은 놓은 것이다. 부처님 시대의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심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는 공통된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장인은 매일 출근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잘못해서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이 마음속에서 커져 하루의 시작부터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미리 걱정하다 보니 현재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조차 잊어버립니다. 또 누군가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조금 더 용기 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으며 오늘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이처럼 근심은 세 가지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둘째,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즉, 근심은 실제 사건보다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면 근심은 그 힘을 잃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 는 사실을 자각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시작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니 근심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는 오직 지금만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으면 과거와 미래에 잡혀 근심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비유와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추상적인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근심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잎과 튼튼한 줄기를 가진 듯 보였지만 속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가지와 잎을 잘라내고 겉모습만 가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는 다시 시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살리고 싶다면 뿌리의 병을 고쳐야 한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심도 그러하다. 눈앞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의 뿌리에서 근심은 자라난다. 옛날 한 왕은 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백성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권력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왕은 근심이 깊어져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병까지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저는 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은 많으나 내려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많이 가진 자가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잃을까 두려워 근심이 커진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많음을 쥔 것이 아니라 비움이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어느 절에 어린 사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두운 방을 무서워하며 근심했습니다. 스승은 작은 촛불 하나를 켜주며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근심도 그러하다. 근심을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작은 지혜의 빛을 켜면 된다. 사미승은 그날 이후 조금씩 어둠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농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심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밭은 누가 갈까? 자식이 떠나면 집은 어떻게 될까? 올해 흉년이 들면 식구들은 굶주리겠지. 그의 하루는 일보다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절의 노승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붙잡고 있구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밭을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부터 하루에 집중했습니다. 근심이 줄어들자 그는 오히려 더 성실히 밭을 갈 수 있었고 삶은 차츰 평안해졌습니다. 옛날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로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성이 무너질까 늘 걱정했습니다. 파도가 조금만 와도 근심에 잠겼고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파도가 몰려와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울며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 무너짐을 걱정하는 것이 근심이고 무너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아이는 그제야 근심을 멈추고 다시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금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무거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목은 마르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아시스 앞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버려야 할 것은 금화가 아니라 그 금화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나그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목숨은 살아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외부의 짐이 아니라 짐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어느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지 고민할 뿐, 더 이상 재물이나 권력은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근심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근심은 끝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에서 자란다. 내려놓음이 없으면 근심은 끝없이 늘어난다. 작은 지혜의 빛이 들어올 때 근심은 사라진다. 오늘 하루에 충실할 때 내일의 근심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근심을 이기는 가장 큰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이야기와 비유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외부 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손가락이 저려오듯 근심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손을 펴는 순간 돌멩이가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지듯 마음을 비우는 순간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자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음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음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촛불의 이야기는 근심이 어둠과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듯 근심은 근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지혜의 불빛 하나, 작은 감사의 습관 하나가 근심을 몰아내는 힘이 됩니다. 늙은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으면 근심이 커지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아도 근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결국 근심은 비워야 사라집니다. 많은 이들은 근심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만 근심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힘을 조금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근심을 다스린다. 근심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즉, 근심은 외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보지 않으면 세상이 평안해도 근심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평안은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기고 비움에서 사라진다. 이제 우리는 근심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는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근심을 줄이고 평온을 되찾기 위한 4가지 실천을 소개합니다. 근심의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후회는 과거에 묶여 사는 마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실천 방법: 하루에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순간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근심은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게 부족하다, 저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근심을 낳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충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미 이것이 있다, 나는 충분하다는 마음이 근심을 잠재웁니다. 실천 방법: 잠들기 전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 따뜻한 밥을 먹은 일, 누군가와 웃었던 순간.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근심을 대신해 마음을 채웁니다. 몇 달이 지나면 근심 대신 감사가 습관이 되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많은 근심은 불필요한 집착에서 생깁니다. 집에 쌓여 있는 물건처럼 마음 속에도 쓸모없는 걱정과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근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 종이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걱정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일이 잘 안 되면 어쩌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워 보십시오. 물론 종이를 태운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행동이 비움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마음의 근심을 줄여줍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집착도 함께 정리됩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충만을 위한 자리 마련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욕심과 원력을 구분하셨습니다. 욕심은 나를 가두고 원력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맴돌며 나만 괴롭히는 근심은 결국 욕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천 방법: 근심을 다른 사람을 위한 원력으로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을 잃을까 근심된다는 마음을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원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까 근심된다는 마음을 내 경험을 나누어 다른 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원력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렇게 전환하면 근심은 나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근심이 에너지로 변하고 불안이 지혜로 바뀝니다. 지금의 머무르기: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기. 감사 습관: 결핍 대신 충만을 바라보기. 비움 연습: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기. 원력 전환: 근심을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힘으로 바꾸기. 이 4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한다면
마음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에 대해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돌멩이를 움켜쥔 제자의 이야기에서 근심은 붙잡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왕의 근심을 통해 많이 가진 자도 내려놓지 못하면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촛불의 비유는 근심이 어둠과 같아 지혜라는 작은 빛만 켜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화와 사례들은 모두 같은 가르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기고 비움에서 사라진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만 근심의 사슬이 풀린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땅바닥에 누워도 평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 궁전에 있어도 불안하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손을 펴듯 붙잡는 힘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그 순간 근심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근심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채워지기를, 어두움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